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2월 6일 새벽에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가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큰 슬픔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진정한 위로와 도우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구의 98%가 이슬람 신자로 이루어진 이 터키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이번 지진에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현재의 타르수스 다소에서 태어나 주님을 만난 후 회심하고 지금의 하타이, 안디옥 그곳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이번 지진에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현재는 하타이죠. 안타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시리아와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인데요. 옛날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불릴 만큼 아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전초기지요 또 본부로 정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진 신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밖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특별히 이곳은 서울의 광림교회가 2000년에 안디옥 시내에 옛날 프랑스 영사관 건물을 인수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은 유일한 개신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그런데 안타깝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양지는 규모 7.8을 이야기하는 가자안테프인데요. 이 가자안테프에서 직선적으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하타이입니다. 이 하타이가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 중심지 그 중에 하나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것조차도 자연재해는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한번 무슨 일이 터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특별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모든 재산을 잊어버리고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를 구조하며 치료하고 돕고 있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원을 보내든지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기도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지진에 대해 여러 번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그리고 다가오는 일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특별히 필요할 때 지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의미 없는 지진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지진을 모두 찾아서 그 지진들이 일어났던 목적과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 기록된 지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9장 6절에 보면 그는 그 자리에서 땅을 흔들고 기둥을 떨게 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면 땅이 흔들리고 지진 같은 일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울리고 흔들고 남음이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불 속에 산으로 내려오셨고 연기가 산 전체를 덮었으며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면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산 전체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주님의 종이나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땅의 흔들림, 즉 지진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때 내려오셨을 때 지진이 났는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나타나셨을 때 그 지진 때문에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천지가 진동하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진은 다가올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천둥과 지진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오시고 폭풍과 강한 바람과 멸망의 불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진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 임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 시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서의 지진,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 1장 1절에 기록된 지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지진은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8월 4일자 The Jerusalem Post라는 신문에 보고되었죠. 이는 2800년 전에 바로 아모스 1장 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 예루살렘에 강타한 진도가 약 7 정도의 큰 지진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굴을 하고 발표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사용하여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진을 심판의 상징으로 굳게 믿게 된 이유, 그리고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무서움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진은 예언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징벌적인 것도 지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예언적인 지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소문과 전쟁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지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진은 마지막 때의 경고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징조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언의 지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지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 11장 13절,
16장 17에서 18절 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을 기록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지진에 대해서 극도로 비극적이고 또 무서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만 나면은 저주만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진이 우리에게 다 나쁘거나 무서운 것, 절망과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진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보면은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지진이 다 죽음을 부르는 지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진은 생명을 부르는 지진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지진은 우리 주님의 중요한 사건과 함께 일어났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지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밖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사람을 죽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지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미 죽었던 성도님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진이라고 다 심판이고 다 저주고 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이처럼 지진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순간에도 강한 지진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천사가 주님 무덤에 맡고 있던 돌을 굴러치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사건과 지진은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마치 강조하고 찬양하듯이 온 땅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에 돌을 옮겼던 그 지진은 죽음의 지진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깨부수는 생명의 지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기록된 지진은 모두가 죽음의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진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생명의 지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진은 무조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무조건 죽음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지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이 지진이 죽음의 지진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오는 지진이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었는 지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선구 중에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유명한 선구가 나오게 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수가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바울과 실라 보세요. 주님을 전하다가요, 매를 맞고 빛이 들어오지도 않는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둘이서 찬송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같이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래 노래도 부르고 저러느냐 하면서 귀를 기울였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환경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맞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는 더욱 축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때 어떨 때요?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찬양했을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진이 발생하니까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다 풀렸다 그랬어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벌써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과 실라, 간수,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즉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과학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누었던 신학적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은 과학이 발전해서 모든 것을 그냥 과학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빼내려고, 신을 빼내려고 과학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땅판이 유라시아 판이 어떻고 무슨 판이 아시아 판이 어떻고 유럽의 판이 어떻고 그것이 같이 밀고 붙여서 그렇게 지진이 난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도무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의 지진은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면 그 지진은 우리에게 죽음의 지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진이 난다면 무섭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그 지진은 죽음의 지진이 아니올시다. 그 지진은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지진이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지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지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지진은 그야말로 죽음의 지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작금에 있었던 이 트르키예의 지진은 죽음의 지진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지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생명의 지진이 되는 것이고, 이 지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 중에 있게 된 이 지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지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면 비록 몸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죽음의 지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지진은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지진은 그 어떤 이유로 발생하든지 간에 모든 지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번 투르키의 지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과 마음과 입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벌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고 살리시든 죽이시든 결정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피조물된 우리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쉽게 평가하거나 그 어떤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라를 믿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슬람 국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진을 통해서 터키와 시리아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신이 누군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를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입으로 어떻게 그들을 잘됐다 저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의 지진이 아니라 그들도 생명의 지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번 지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번 지진은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정말 더욱 가까이 왔다는 것, 정말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터키의 지진을 시작으로 온 세상에 더욱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그 다음 지진은 이스탄불과 일본으로 계속 이어져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질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백두산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전쟁과 기근 더욱더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엄중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막 때의 그 다급한 신호가 바로 이번 터키의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기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적 종말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마지막 알람이 울려진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계속 거룩하게 겸손하게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선포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로 경고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지진이고 그것이 바로 이런 세계적인 재앙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갑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7절 다시 한번이란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들만 남겨놓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2023년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너희들이 남아있으라. 흔들리지 않는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28절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습니다.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29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린다면 죽음의 지진, 어떤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 지진이나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아무리 많은 보험을 넣어도 이거 보세요. 지진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철저히 보험 넣었다고 해도 나라 전체가 흔들려 없어지면 그 보험을 지급할 은행도 없는데 어디에 가서 보험을 탑니까? 28절에 분명히 말씀해 있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지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지진이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지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지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진이든 불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흔들리고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기쁨이자 천국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큰 지진 앞에서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우리 트르키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